하나님께서 무슨 행동을 하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그 배 허리띠를 사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각 차고 있다가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가서 바위 틈에 감추었다가 또 한참 있다가 가서 그것을 꺼내보라. 이제 이게 그겁니다. 보니까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띠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로 가는, 여기 유브라데는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의 유브라데 강이 아니고 아나돗 근처에 있는 그 마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근처로 가서 거기에서 바위 틈에 두고 그리고 나서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취해하라.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가서 보니까 띠가 다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뭡니까? 가장 개인적인 물건이죠. 여러분, 허리띠가 있으니까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띠는 그 바지와 위와 이 모든 것들을 딱 중심을 잡아주는 게 허리띠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 허리에 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허리띠는 또 미적으로도 중요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좋은 걸 매야 됩니다. 허리띠를. 그래야지 중심이 딱 잡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허리띠는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허리띠가 중요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얼마나 떼시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이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는 게 너무 싫습니다. 이게 영광인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래요? 간섭 안 받으려면? 그러면 바위 틈에 그냥 버려지면 됩니다. 바위 틈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는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손을 본다는 말은 뭐죠? 그만큼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을 자꾸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것도 모르고 교만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거 다 싫고 왜 나는 꼭 수요일날 나와야 되고 주일날 나와야 되고 모든 걸 할 때 나는 꼭 교회가 뭘 하는 거고 내가 걸리면 늘 마음이 힘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에레미야의 허리띠에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허리띠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제 교만이 뭔가 나옵니다. 유다도 교만하고 예루살렘은 더 교만합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그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더 교만합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교만합니다. 자랑거리를 믿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언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단편적인 예언들이 나옵니다. 모든 병이 포도주 차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찬다는 것은 요거는 그다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속담입니다. 바보들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모든 병이 다 차면 안 되잖아요. 다른 병에는 뭐 기름도 있어야 되고 다른 병에는 다른 용도 식초도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집에 있는 병을 기름으로 그 포도주로 다 채우면 그 집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바보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보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다 안다. 바보들은 그렇다. 근데 실제로 바보가 누굽니까? 이들입니다.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지간에도 그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포도주로 채워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포도주를 자꾸 비워내야지 오히려 깨끗해지고 경건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거지. 자꾸 여기도 공간만 있으면 포도주로 채우려고 하는 거, 공간만 있으면 욕심으로 채우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 또 단편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15절 너는 들을지다 귀를 기울여 교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러분, 교만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이스라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교만이에요. 모든 게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이 나요. 이거는 예레미야입니다.
당신들의 교만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 근데 대놓고는 못 슬퍼하니까 내가 은근한 데 가서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혼자 내가 슬퍼한다.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한다. 뭐 때문에? 당신들의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왕과 왕후가 끌려갑니다. 18절, 너는 왕과 왕후의 구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이거는 BC 598년입니다. 젊은 양 여호왕이 19세입니다. 그의 모친과 함께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성전 보물과 기명들이 다 회파됩니다. 용사방매 기술자들 다 끌려갑니다. 비천한 자만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이게 왕하 24장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건 3번 끌려갑니다. 요게 이제 역대하 36장에 나오는데요. 1차는 여호와김 605년. 지금 요때입니다. 지금 여호와김 요때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거든요. 요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2차는 지금 오늘 18절 요 예언입니다. 여호와긴 598년입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3차는 이제 마지막 멸망입니다. 587년. 약 한 11년 뒤에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긴 시대부터 시드기야 11년 마지막 그해 5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긴 때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아들이 이제 끌려갈 거에 대한 예언을 지금 하고 있고, 그때 그 아들이 끌려갈 때 자기 엄마도 함께 끌려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23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이 말은 뭡니까? 이것도 속담입니다. 인생살이에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피부색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피부색 못 바꾸죠. 어떻게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스인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거든요. 표범이 그 반점을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표범은 표범으로 살다 죽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도 지금은 바꿀 수 없다. 바꾸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못 바꾸니까 외부에 의해서 바꿔지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당할 지금 고난에 대한 말씀인 거죠. 너희들 끝났어, 이 말입니다. 더 못 바꿔.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쳐도 당신은 안 바뀌어. 어떻게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냐? 어떻게 구스인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냐? 당신들 못 바뀌어. 끝났어. 스스로는 안 돼. 이제 그 말입니다. 2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합니다. 이 치마가 들리고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은 폭력과 강간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945년 그 베를린 함락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붉은 군대죠. 소련 군대가 베를린에 들어오잖아요. 이때 베를린에 있는 여성과 아이들은 다 도망가든지 자살하든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군인들이 오면서 다 강간해 버리거든. 집단 강간. 10몇 명이 동시에 한 여성을. 그것도 그 다음날 또 강간, 그 다음날 또 강간. 근데 사실 이거는 독일 사람 나치들이 러시아 들어가면서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인들이 다시 독일로 들어오면서 근데 그거를 방치해버려요, 장군들이. 여러분, 전쟁이 이런 겁니다. 이 치마가 들렸다는 말은, 발꿈치가 상했다는 말은 이거는 너무 잔혹하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런 전쟁 피해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게 환상적인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도와주러 장난치는 줄 알고 무슨 군대 게임하는 줄 알고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전쟁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여성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이 현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돌아서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 그러면 교만은 뭡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판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무너질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대로 믿고 어떻게 안 무너지도록 내가 회개해야 될 건가? 그래 해야 되는데 무너진다 말해도 끔찍도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셨는데 이런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큰 교만입니다. 여러분, 딴 거가 교만 아닙니다. 뭐가 교만인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판단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돼야 돼요.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그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지가 판단하고 있어요. 뭐 따먹는다고 죽겠는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야, 빨리 전도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교만이라고요. 여호와의 계명, 10계명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에 지금 이 10계명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냐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행악자들, 동성연애자들은 그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뭐 동성연애가 뭐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 타고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건데. 우리 죄는 그럼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짓습니까? 타고나면서 짓는 건데. 예루살렘의 큰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주일날 설교 듣고 수요일날 설교, 새벽에 설교 들을 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은요,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했거든요. 생명나무에 못 들어갑니다. 생명수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 때문에 딱 걸리거든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판단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일을 당신의 백성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고정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게 체질화되면 바꿔야 되는데도 못 바꿉니다. 바꿔도 못 바꿔요. 자, 그래서 605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589년 포로로 갑니다. 587년 또 포로 갑니다. 이때는 예루살렘 끝나버려요. 3분의 1이 죽어도 오히려 하나님 회방하고 하나님 욕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이제 설교 시간에 뺀 건데, 회개는 누가 하는가? 회개는 믿음과 소망 있는 사람이 한대요. 지옥에는 회개가 없대요. 회개가. 왜냐하면 거기는 소망이 없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믿음이 있어야 돌아서는 거고 소망이 있어야 돌아서는 거지,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건데 뭐하러 회개합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이 생겨야지만이, 야,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삶을 내가 이래야지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하고 버릴 걸 버리지. 그래서 회개는요, 굉장히 은혜로운 겁니다. 회개는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만 일어나는 사건이 회개인 거죠. 믿음 소망 없이는 안 되니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요. 죄를 아무렇게나 생각지 말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또 판단했습니다. 또 말씀 또 판단했습니다. 자, 징계를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왕하 25장 27절 30,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지 원년 12월 11일 7일에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습니다. 머리를 들게 합니다. 그에게 말을 참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 위를 바벨론과 저와 함께 있는 모든 왕위보다 높입니다.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일평생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저에 쓸 것을 날마다 왕에서 받는 정수가 있습니다. 종신터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피부가 깨끗해질 겁니다. 피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이제 할 일은 뭐죠? 반복하지 않는 것. 반복하지 않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주의 손길을 많이 경험하면서 영광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길 많이 내가, 여러분,
정원수의 가지치기가 많은 그 가지가 정원수가 아끼는 가지 아니겠습니까? 늘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가지치기가 있는 거죠. 그 가지는 복받은 가지고요. 그 가지는 정말 허리띠처럼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손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내 벌 달라고. 조금만 엉뚱한 생각하면 가다가 미끄러지고, 조금만 엉뚱한 생각하면 막 체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체한 것 때문에 또 미끄러질까 봐. 어찌 감히 그런 생각하겠어요? 그런 사람은 딱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과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자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계속 가까이 두시면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